네. 오늘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또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스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첫 번째 스토리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네, 그 장면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요,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서기관과 대화하는 장면, 이 장면이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이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번 말씀 때 뭐였죠? 지난주는 말씀 안의 거역이었지만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을 이제 품어요.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모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회당을 나와서 바다 쪽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큰 무리라는 표현과 함께 수많은 지명이 나와요. 이 수많은 뭐 어디에서 왔고 뭐 이두메와 등등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요, 이방인들까지도 막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의 수준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한번 만지고자 예수님 앞에 막 큰 무리가 되어서 나오고, 앞서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 우리가 세례를 주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엄청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들자 바다에 작은 배를 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따라온 무리들이 목적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침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한 번만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하죠. 뭐가 아이러니하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근데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같은 장면을 보아도 행동하는 태도들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좀 성경은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생뚱맞게 귀신이 나와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언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귀신들이. 근데 이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엎드린 귀신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해, 귀신, 너 조용히 해.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우리 지난주 말씀 안에 거할 때도 이런 질문이 나왔었죠. 이거 왜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지 궁금하다. 상황이 좀 이상해요. 수많은 무리들과 귀신들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이 다 따로 노는 것 같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회복은요, 가난과 고통 그리고 질병을 넘어선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볼 때 제가 고난의 종으로 고난의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조용히 해라. 나의 정체를 너의 입으로 밝히지 마.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분인지 메시아인지 이거에 관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신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귀신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 곧 고난의 종으로 오셨음을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근데 귀신의 그 말을 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기서 오는 오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원하실 분, 구약부터 전해오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당연하게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승리, 엄청난 승리를 거머쥐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마땅히 늘 승리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그렇지 않은 거죠. 보통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실 텐데 절대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해? 이런 오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또 귀신들에게 조용히 해. 내가 때가 되면 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말하지 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현혹될까 봐 걱정하셨기 때문에 귀신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나를 돌아보면요.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볼 때 회개하거나 또 감사와 찬양도 나오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내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잖아요. 또 도무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메마른 상태를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분명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원함이 큰 무리들처럼 그냥 고침받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고침받고서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기를 원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거든요.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일이 있으신 후에 산에 오르십니다. 귀신과의 한바탕 얘기가 있은 후에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늘 가셨죠. 시간이 나실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도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근데 또 이 산이라는 특정한 어떠한 장소는요. 구약에서는요.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이 산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미 제자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냥 부르신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행함이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제자들이 전도를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이 권능,
이 권능이 제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하는 것이죠.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루셔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귀신을 쫓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런 어떠한 예수님의 큰 권능을 이 권능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 그런 상황이 이끌어져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냐면 본인과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귀신을 쫓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누가 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요.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나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에게도 그분이 그 능력을 주셨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일어나 걷죠. 이처럼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 그리고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행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하루의 삶이 원하던 원치 않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요 습관처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이제 본문의 마지막 스토리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세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요,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와요. 등장합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미쳤다에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으러 다닙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알세불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왕의 힘으로 다른 귀신들을 쫓고 있는 거야 라고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문화에서는요.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가족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미친 사람으로 본 것이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우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하냐면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어요.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신선 모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을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전문가들이 어찌하여서 성경적 지식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틀렸다고 신성 모독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셨거든요. 공생애 가운데. 근데 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성경의 전문가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신학, 예수님의 신학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학과 이들이 그동안 경험하고 쌓아왔던 지식적인 신학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뜻, 나의 생각, 내가 해석한 신학 이것이 정확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식과 경험이 결국 나의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예수님의 장기죠, 특기죠,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너희가 짓지 마.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가. 근데 한 나라가 나뉘어서 분쟁을 하면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분쟁이 그 나라가 나뉘어서 분쟁을 하면 내분이 일어나면 망하겠죠. 이처럼 사탄의 나라도 나뉘면 망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이 나에게 임해서 예수님에게 임해서 그 힘으로 귀신의 왕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쫓는다고 말하면 그 사탄의 나라가 온전하겠냐? 그것도 망하지 않겠냐? 너네들이 말하는 게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다른 비유로 자신이 행했던 그 권능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다른 비유예요. 한 집을 약탈하려고 하면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들을 먼저 결박해야 못 움직이게 해야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 누구예요? 사탄을 이미 결박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탄의 쫄개인 귀신을 내가 쫓을 수 있었다. 너네들이 귀신 들린 자라고 나에게 얘기하는데 난 그게 아니다. 이미 그 귀신은 귀신의 왕은 내가 잡았고 그러니 내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너무 명쾌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말하죠. 인간이 모든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또 풀어보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붙들리신 분이잖아요.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죠. 거룩한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거룩한 성령을 더러운 귀신으로 취급하는 서기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자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예수 너는 짓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요. 자신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신의 뜻을 굽히고 싶지 않으니까 실제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을 이 서기관들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가 미쳤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씌었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죠. 근데 소문을 들었던 어찌 되었건 지금 가족들도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똑같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가족들도. 근데 이 가족이 누구예요? 자신의 몸으로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도 있는데 어찌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서기관들에게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족들에게도 하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런 얘기를 비유로 설명하시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가족들이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참 무섭고 두려운 말이죠. 그래도 내 어머니와 그래도 내 동생들인데 이들이 지금 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시대를 지나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면 아니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가족도 다 버려야 되는 거냐?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좀 넓게 포용을 해서 수용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족들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리아와 내 동생들 야고보를 버리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하겠다, 모른 척하겠다 이 말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진정한 참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가족이 무엇이냐면 혈연에 의한 가족도 아니고 뭐 지인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을 우리는 잘 공경해야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가족 안에 더 화목하고 믿음을 잘 세워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나라는 존재는 우리 개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거지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누군가 친한 사람, 누군가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지 내 아내가 믿거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이지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내 주변의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옆에 친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삶, 이게 뭘까요?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삶, 성령을 모독하는 삶은 용서받지 못한다는데, 영원히. 그게 뭘까? 먼저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라고 고민하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나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뭐 죄를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짓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셨어요. 그리고 애통해 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곧 그때가 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야. 그러니 나의 안에 거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거창한 말들, 뭔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하기 위해 애써보는 것, 또 나와 가족뿐 아니라 세상의 고통에 우리가 눈먼 자, 모른 척, 아닌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또 늘 깨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분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자 하는 것, 모든 중심이 예수님께 향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는 평생 물어야 해요. 그게 꿈이건 비전이건 아니면 단기 목표건 무엇이든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도전해봐야 됩니다. 도전해보면 하나님 그 뜻이 합당한지 아닌지, 또는 기도하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묻는 것, 이 물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이 시대가요, 모든 것이 빨라요. 그야말로 콘텐츠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OTT를 몇 개나
보는지 몰라요. 이 콘텐츠들은요. 짧고 굵게 정말 빠르게 소비되어집니다. 기본 뭐 한 20-30분 되는 영상 잘 안 보잖아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이 콘텐츠라는 거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해야 될 모든 콘텐츠들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손에 잡히는 것들은요. 쉽고 빠르게 소비되어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너무 쉽고 너무 가벼워서 손에 잡히는 것이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익숙해지면요. 잠잠하게 시간을 정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손에 잡히지 않는 바로 답이 내려질 수 없는 것들은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은요. 쉽고 빠르게 손에 잡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당장 손에 안 잡히지만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요. 그 결과는요. 오늘 큰 무리들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뜻밖에 모르는 고침만 받고 싶은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지식만이 옳다고 확신하는 다른 사람의 말들은 수용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성도 여러분, 진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모르고요. 정말 열심히 살지만 미래가 불투명해서 근심이 정말 시도 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요. 염려가 되고요. 무엇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것만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잘됨을 넘어서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늘에 열매가 맺으면 땅에서도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이 땅의 잘됨을 넘어서 우리를 영원함 속에 그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마음을 정했으면 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대로 깨어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것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루틴이 다 다르고 삶의 모습,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 자신이 알아요. 노력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깨어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삶과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요. 해야만 해서 형식적인 거 이런 거 말고요. 기쁨, 감사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또 이웃과 깨어져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주고 서로 사랑하기에 조금만 더 애써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기쁨, 감사, 평안,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우리 올디너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